속에 우리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건 뭐야? 대답하지만 그건 또 왜 그래?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건 또 왜 그래? 목적지를 향해 여행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분마다 1시간마다 Are we there yet?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어렸을 때는 참 질문이 많은데 글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왠지 우리의 삶에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멈춰진, 그래서 더 배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질문해야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인데요. 오늘 좀 긴 성경 구절이지만 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8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가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나 상영된 영화는 그 인기만큼 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럴싸한 장면에서 멋진 주인공이 한 말이기 때문에 유행어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어떤 공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1964년도에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에서 영화배우 신성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가죽이 모자라서 째놓은 거냐?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시죠? 그 영화의 한 대사였습니다. 정말 큰 인기였었던 모래시계 기억나세요? 그 모래시계에서 최민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떨고 있냐? 드라마 사랑의 굴레에서 고두심은 잘났어 정말 이 말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 딱 하면 무슨 영화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냐 넌 유명한 올드보이에 나오는 대사예요. 오래전에 드라마 다모라는 것에서 이선이라는 탤런트는 이 대사 하나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여튼 성경 구절은 기억을 못해도 이런 건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이서진이 또한 그 드라마에서 남긴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나는 내게 무엇이냐? 나는 내게 무엇이냐? 여러분 짝사랑이 아닌 이상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다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냐? What am I to you?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고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이 확인되어야 사랑이라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내게 무엇이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러한 용기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표현은 다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많은 소문에 의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에 대해 과거의 사람, 그죠?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죽고 없는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했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혹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유명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입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들으며 자존감을 어떻게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까? 우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도 낫게 해주십니다.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애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한 번의 역사가 아니었죠. 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4,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또한 눈먼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도 잠잠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분이실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결론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란을 하고 시험을 하면서 뭘 구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제자들조차도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음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전혀 그것을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근심 걱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떡이 없음을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목격했지 않느냐? 왜 보고도 듣고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21절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게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라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과 같은 그런 질문 말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투명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많은 군중들처럼, 아니 제자들처럼 깨달지 못해서 따라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니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서로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일터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 아내는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서로가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여러분 펑션입니다. 펑션. 서로가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그 이상이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연약하고 병이 들어서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역할, 펑션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그저 서로에게 도구로 보는 것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주님을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따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황이 어려우면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거듭 얘기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떠나고요, 손해가 되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질 때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그런 모습, 우리도 한번 돌아봅니다. 글쎄요, 이제 우리 이민자들도 보면 참 많은 고생들을 했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호주머니에 단돈 50불 들고 미국에 오셔서 정말 고생하셔서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한 이제 이민 1세대들의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의 국력도 세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 알지도 못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코리아에서 왔다가 미국 사람들은 옛날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드라마 매시라는 드라마 그 얘기밖에 모르더라고요. 한국 전쟁 얘기밖에 몰라요. 지금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이민 생활도 이제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도 살만한.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도, 나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한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죠.
나는 내게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무엇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남편이 법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내조를 합니다. 내조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다 공부 마치고 이제 변호사가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 형편이 풀리고 그때 정말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날이 오겠지. 열심히 내조하는데 남편이 법대를 졸업하고 바 시험에 통과를 하고 변호사를 이제 돼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소득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살만한데 하늘의 벼락과 같은 이야기를 남편이 합니다. 이혼하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됐다고. 그럼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아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혼 소송 이상의 고소예요. 그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 시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로서 성공해서 돈 버는 모든 인컴의 어느 부분을 내가 차지할 자격이 있다. 저는 아마도 실질적인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돈의 문제보다는 그 아내는 굉장히 상처가 된 거죠.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당신을 그 성공의 자리까지 내가 서도록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살만하니까 나를 모른다고, 나를 필요 없다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도라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신앙은 버릴 수 없고 그냥 턱걸이의 신앙생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 오늘날 이것이 21세기 현대인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아니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가 으뜸이냐 늘 따지고, 가장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가장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에는 난 주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깨달은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따르는 군중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여러분 표현이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다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정죄한 바리새인들이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한 친가족들이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람들조차 대답에 차이는 있지만 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선입견,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진실되게 알고자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강한 선입견과 편견에 오히려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쌍한 것은 눈이 먼 장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안수할 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신들의 틀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라는 자신의 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조차도 오해하고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오는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늘에서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믿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신란하며 시험하고자 라고 돼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편견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틈새 하나님이라는 편견입니다. 틈새 하나님, God of the gap. 이 틈새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고 답을 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한 것이지, 점점점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의 기원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정말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연구하고 실험하고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더 설명할 수 없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또 하나의 편견은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그런 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특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저는 관심 있게 그것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 안에서의 분쟁에 대한 실망,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실망. 저는 그러한 실망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실망시킨 거지 하나님이 실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질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 된다고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실망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실망이 너무 많던데요. 실망이 되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와야죠.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욕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병고침을 위해,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위해서 나오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지만 그 자기 중심적인 필요와 욕심만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곳에 모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그 당시 당신들의 나라의 형편과 당신들의 꼴을 보면서 옛날 그 다윗 왕의 전성시대로 돌아갔으면, 그 다윗 왕의 그때 전성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대였죠. 게다가 제자들은 한층 더 떠서 그러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를 쓰게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그 욕심과 그 기대, 그 욕심에 눈에 가리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주님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내 필요와 내 궁핍함과 내 문제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속 좁은 편견, 그리고 전혀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아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죠? 자기 스스로나 인간적인 어떠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깨달음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때가 아직 안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깨달아져야 거듭나는 거죠. 깨달아져야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앙을, 믿음을 감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경험적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부흥사가 사라져야 한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부흥사가 사라져야 한다. 저는 부흥사들을 절대적으로 비판하는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 집회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 부흥 사경회, 부흥회의 단점은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살려면 경배와 찬양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경배와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요 결과뿐이라는 것이죠.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설교가 아닌 선동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하냐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라는 이 설교 비평책에서 저자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서 텍스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의 이 텍스트의 의미가 뭐고 진리가 뭐냐기보다는 오늘 나의 삶의 컨텍스트에 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질문이 없는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백성들이죠. 이건 왜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원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죠?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이 없는 시대.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끝없이 탐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예수님을 마치 가족들처럼 미치광이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인류 최고의 사기꾼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까? 그 질문이 아니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네요. 나는 내게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 그리고 그 답을 얻으신 분들이라면 그 고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시며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